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연도에 저희 아직 할머님이 계셔서 용인에 있는 할머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자녀 손자들이 순번을 정해서 막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순서 가고 저희 뒤에 또 작은 집 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잠깐 가서 할머님 뵙고 식사만 나누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은 차가 드러나잖아요. 집 앞에 차가 있으면은 일단 신고를 해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차가 오면은 또 차가 좀 더 많으면 그래서 그 동네에 이렇게 오가던 분들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몸을 사렸습니다. 물론 방역을 위해서 사렸죠. 그래서 차도 좀 멀찍이 막 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까 하다가 뭐 당당하게 우리 4명인데 뭐 어때 하고서는 당당하게 다녀왔습니다. 어, 잔잔한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는 외부인들이 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금방 티가 나요. 매일매일 오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티가 나는 게 시골 동네의 특징입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이 게네사렛 호수가 그런 동네였을 거예요. 이 갈릴리 해변의 잔잔한 이 도시, 조그마한 그 항구 도시, 항구라고 하기에도 좀 모한 그 호숫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성경에 숫자를 언급을 안 한 걸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은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아서 큰 도시로 그 물고기를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어부들이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시몬과 그의 친구들, 동업자들이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뭐 야근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동네에서는 아마 밤에 물고기를 잡고 아침나절에 사람들에게 팔아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시몬과 동업자,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패턴이 이랬을 거예요. 그날 잡아야 될 물고기가 있고 또 그날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사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할당량이 적절하게 있었을 겁니다. 물고기를 빨리 잡아서 그 할당량을 채우면 그날은 빨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딱 던졌는데 첫 방에 팍 낚으면 아이고 신나라 하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잡았고 빨리 잡았다고 해서 더 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잡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와서 그거를 살 리도 사실 만무하고 그리고 오늘 많이 잡으면 내일 안 잡히잖아요. 이 물고기가 매일매일 막 이렇게 계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뭐 오늘은 많이 잡으면 좋고 내일은 좀 허탕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소박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허탕을 친 날이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결국에는 빈손으로 육지에 배를 대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마 피곤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 자리로 막 오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몬이었으면 조금 짜증났을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청하십니다. 배를 조금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배를 물에서 조금 띄워서 그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아마 시몬이 정말 피곤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청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5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4장 38절부터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둘은 이미 구면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이미 이전에 들어가셨고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미 시몬은 그 예수님께 은혜를 한번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시몬의 집에서 그걸 고쳐주시고 해질 때까지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다 몰려오는 걸 고쳐주셨어요. 이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본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심지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와는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허탕을 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예수님이 무리를 몰고 왔을 때 시끌벅적하게 자기의 그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을 방해할 그때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내어드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리다라는 어떤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여기저기 가다가 이 호숫가까지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배를 띄워놓은 그 해변가에 몰려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며 마음을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 시몬은 그물을 씻고 있어요. 한번 시몬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상상을 해봅시다. 고칠 수 없는 이 가난한 어부가 감히 의원을 데려다가 고치기 어려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 장모님. 아마 시몬의 아내가 굉장히 슬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진리들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옆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지만 나는 오늘 밤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 어부예요.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설교들이 온라인에서 범람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 혹은 설교를 엄청 잘하는 목사님들이나 뭐 인터넷상에 이렇게 설교 올리고 그런 거였는데 요즘 저 같은 사람 설교도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100명 넘게 막 봐요.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설교들 매일매일 마음만 먹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매일매일 마음만 먹으면 온갖 난다 긴다 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의 그리고 큰 교회들의 설교를 돈 한 푼 안 내고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고 그 말씀을 치면 그 말씀을 너무 탁월하게 잘 해석해주는 귀한 말씀들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 이미 돌아가신 옛 어른들, 우리 귀한 목사님들, 그분들의 설교마저도 다시 끄집어내서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이렇게 설교가 범람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귓가에 계속 울려 퍼지는데 나는 여전히 오늘 일하러 가야 되고 나는 여전히 오늘 생업에 뛰어들어야 되고 나는 여전히 오늘 그물을 찢고 배를 띄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내 귓가에 하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두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오르고 학교를 가야 하고 인터넷 강의,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월급도 받아야겠고 그러한 삶이 우리는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은혜의 말씀은 이 세계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뭐랄까요? 이 역경,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이 중압감, 내일 또 배를 띄워야 한다는
오늘은 허탕을 쳤다라는 이 감정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손 위에 있는 이 그물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본인이 하시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미 장모를 고치셨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거를 행하신 그때에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봤지? 너 나를 따를래? 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효과적이었을 텐데, 돌아가시기 직전인 그 장모를 일으켜 세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 귀신의 입을 막으셨던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몬에게 봤니? 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밤새도록 수고한 시몬을 찾아오시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몬을 바라보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아마 뭐 시몬이 그물을 다 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도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의 마음속에는 아마 두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배는 내 거잖아요. 내 배예요. 자기가 뭔데 뛰어라 말아요. 자기가 뭔데 깊은 데 가라 말아요. 내가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내가 쉬어야 되는데 이 시간마저도 내가 기꺼이 내어주면서 소위 설교할 수 있게 해줬잖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줬잖아. 그런데 뭘 또 깊은 데까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물을 내 거잖아요. 내가 다 씻어놨잖아요. 지금 밤새도록 허탕친 거 지금 다 씻어놓고 여기 말씀하시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만약에 던졌어. 근데 없어요. 그럼 또 씻어야 돼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배도 내 거고 그물도 내 거고 할 수 있는 모든 게 나의 결정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셨던, 그러니까 부탁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번엔 부탁도 아니에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일단 장모님 고쳐줬으니까 오케이 해드릴게요. 그런데 조금 뭔가 앙금이 남아있어요. 우리 시몬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한글 성경은 되게 완곡하게 되어 있지만 아마 좀 어투를 살리면 이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제 우리 뭐 장모님도 고쳐주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좀 이렇게 민망하시잖아요. 제가 뭐 피곤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이미 띄어져 있는 그 배, 그리고 시몬이 거기에 올라타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요. 아마 둘 사이에는 적막감이 감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시몬, 그리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배가 조금씩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마 뭐 시몬이 흘낏 쳐다보면서 했겠죠. 던집니다. 던질 거예요. 차.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끌어올려지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배를 하나 더 끌고 옵니다. 깊은 곳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 배가 하나 더 오는 동안에 시몬은 아마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는다 그랬거든요. 두 대 나눠도 가라앉을 만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시몬. 예수님이 옆에서 쳐다만 보셨는지 도와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몬은 지금 예수님께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쫓아온 그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시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시몬은 지금 죽어가던 자기 장모를 일으킨 예수님을 봤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예수님도 봤어요. 귀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머릿속에는 그물만 씻기 바빴던 그 시몬. 그런데 예수님의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시몬에게 반박할 수 없는 명령이 되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키진 않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시몬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시몬이 본 건 뭐냐면, 찢어져 버린 그물, 가라앉아 버린 배, 내가 그토록 원했던 수많은 물고기들, 그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는, 물고기가 가득 찬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계시고 그 무릎 앞에 시몬은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전히 물고기들은 물보라를 튀겨가며 시몬의 얼굴 근처에서 튀겨오르고 있었지만 시몬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침나절 내내 씻었던 그 그물이 다 찢어져 버렸지만 시몬에게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밤 또 뛰어야 되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지만 시몬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했다라면은 배를 더 불렀어야죠. 그물을 붙잡았어야죠. 가라앉는 배를 어떻게든 물을 퍼내든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죠. 그러나 시몬은 지금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배를 크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물을 씻느라, 그물을 열심히 씻고 내일 할 일을 준비하느라 오늘 스쳐 지나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매일매일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는 있는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여전히 그물을 언제 빨리 씻나, 언제 풍어를 맞이할까, 언제 내 배는 만선이 될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는, 내 목적을 달성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장모를 일으키고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아무리 귀신을 내쫓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성경 속의 인물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고기, 그물, 배, 이게 전부였던 시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버리셨어요. 배도 가라앉게 하시고 그물도 찢어버리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시몬은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우리 10절입니다. 뒷부분인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이제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을 거야. 사람을 취할 거야. 배가 깨져버렸지? 그물 다 찢어버렸지? 너 내일부터 어떻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있어. 이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 따뜻하고 온화한 음성이에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시몬 베드로를 두려움으로부터 끌어내서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끌고 가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병자들과 귀신들과 그렇게 혈투를 벌이고 계신 예수님이 뒤를 확 돌아서서 갑자기 시몬에게 너 나 따라와 라고 하셨으면 정말 두려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기다려 주셨어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어젯밤에 차라리 오시지, 왜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할 때까지 어디 계셨다가 왜 지금 나타나서 그물 다 씻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이제서야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시몬이 그물을 다 씻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다 씻어야 더 많은 물고기를 건질 수 있으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더 많은 물고기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새로운 도전 앞에서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만선의 꿈 앞에서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낙담한 채로 빈 그물을 씻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나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새로운 도전, 새로운 그물을 던지는 그 일을 내 계획이 아니라 오늘 밤 다시 던져야지, 오늘 밤 어디론가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지, 오늘 밤 내가 다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지가 아니라 이 아침에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거는 목수가 어부한테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끄집어 올리는 일에는 어부가 훨씬 더 기술이 많습니다. 평생 목수로 살아오신 예수님은 배를 잘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고기 낚는 거는 하여튼 베드로가 더 좋아요. 더 잘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목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특히 리더들과 제가 1월 달부터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힘들어요. 매일매일 그 말씀 몇 구절 안에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몇 번 놓칠 때도 있습니다. 명절 때도 사실 놓쳤고요. 우리 리더들도 많이 놓쳐요. 그런데 제가 이 큐티를 꾸역꾸역 하면서 한 가지 깊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년들과 마주하면서 사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큐티 하고 그 나눔을 하는 몇 구절 안 되는 그 문자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묻어나와요.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과 부딪히려고 애쓰는 청년들의 그 고민이 조금씩 묻어나와요. 그래서 가끔은 그 카카오톡에 올라온 큐티 나눔 내용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쳐다보면서 얘는 그랬구나, 그냥 그랬구나, 이 밤에 이 아침에 하나님이랑 이런 말씀의 대화를 나눴구나 라고 이렇게 먹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피어오른 한 가지 감정은 그 영혼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뭐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리더 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삶의 한순간에 잠깐 그것들을 붙잡고 치열하게 애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하물며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 구절의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마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볼래? 그 축약된, 농축된 정말로 많은 말들 중에서도 딱 그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던지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몬의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천하를 얻는 그 기쁨을 누리셨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부르심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 안에서 말씀을 실현시켜가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시몬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을 열어 제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협박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리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배 위에서 멀리 같이 가주시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같이 끌어올리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제자로 품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무별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누고 싶은 찬양이 사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이 내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곳이어야만 한다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어떤 특별한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들은 잠시 접고 내가 그물을 씻고 있는 그곳, 내가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하는 그곳,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곳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정말로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내 삶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다가오실까? 어떻게 따스한 그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팽개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그렇게 실패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빈 그물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합니까? 만선을 기대하지만, 아니 그냥 소박하게 먹고 살 만큼 그 그물을 취하길 원하는데 그것마저도 허락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텅텅 비워버리게 만들며 예수님마저도 외면하고 그 그물을 씻게 만드는 그 자리가 도대체 어딜까요?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다시 한번 들어 올리라,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시도하는 거 두려워요. 그거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 힘듭니다. 그 그물 다시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심정,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밤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물고기를 끌어모으고 계세요. 우리 그물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게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그것은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며 열매가 나타나고 물고기들을 거두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정말 열매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해야 합니까? 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따뜻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그물을 다 씻을 때까지 내게 베풀어주시는 이 수많은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 내가 그물을 정말로 던질 수 있을지, 내가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뭔가를 거둘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그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던지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열매를 거뒀을 때 우리의 눈은 그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은 그 찢어져 버린 그물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은 빠져가는 그 배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시선을 옮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가 찾아온다 한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고 한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만선의 꿈을 이룬다고 한들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현혹되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물고기가 아니라 나를 좀 바라봐 줄래?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담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가, 수많은 열매들이, 수많은 성공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에 시선이 걸리고
그것에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가 아무리 큰다고 한들 크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열매가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꿀송이보다 그 음성보다 더 강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더라도, 나에게 열매가 없더라도, 나에게 만사는 꿈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나에게 부르시옵소서. 나에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순종하여 지체하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빈 그물을 바라보며 허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낙심한 그 마음을 애써 감추며 그물을 씻어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 나에게 혹여나 은혜를 베푸셔서 내 꿈이 실현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도 그것들에게 내 정신이 팔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그물이 꽉 차 있던지, 내 그물이 텅텅 비어 있던지, 내 배가 어디에 있던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비결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우리의 그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범람하는 이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길 원합니다. 나의 귓가에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알맞은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하신 음성, 따뜻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이지만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길 원하는 큐티가,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꿈꾸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 그물도 비어있는 배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